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그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다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7주에 걸쳐서 7가지 복을 나눴는데 첫 번째 복, 심령이, 이거 잘 생각 안 나시면 저희가 오늘도 말씀 후에 그 성찬하기 전에 찬양 부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8번 부르는 거예요. 8번 정도 부르면 가사 외우셔야 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그 어려운 아이돌 가수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지도 못하겠는, 아무리 들어도 저게 지금 뭐라, 밑에 자막이 없으면 도저히 가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을 몇 번 듣고 막 따라 불러요. 요즘 막 영어도 따라 부르면 바트다 바트 막. 근데 찬양은 매주 8번을 불러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찬양은 기억해 놓으시면 뭐였지?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이러면 이제 천천히 음미를 해보면 여기 8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그런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와 기준과는 대조를 이뤄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 삶의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결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팔복의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박해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이 8번째의 복은 앞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의 결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고민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앞서 말씀하신 7가지의 복을, 7가지의 덕목을 잘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냐면 8번째 복의 결과에 맞닥뜨려. 뭐가 주어진다고요?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살고 늘 애통함으로, 또 긍휼의 풍성함으로, 온유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화평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는 뭔가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삶의 모든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삶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10절에도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2번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3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위에 나오는 3절에서 9절까지에 언급된 이 7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면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박해, 핍박,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쓰냐면 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핍박해 왔고,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사기치고 걸려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여기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어야 하는데, 그런 고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너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보다 사랑이 충만한 분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화평케 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친절하고 평화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끌어내릴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옥에 가둘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호식탐탐 예수님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박해는 곧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렸어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박해를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하는 박해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고난과 비례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 그것은 곧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삶에서 그런 예수 믿는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구나, 이런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요, 한국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그러니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는, 소위 말하는 열심 당원들, 그분들의 삶의 이 궤적들을 보면 대부분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교회 와서 무슨 모임하고 무슨 소그룹 모임하고 뭐 만나는 사람들의 이 바보들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교육자 시절에 제 삶만 봐도 어디를 가면 목사님 예배드리고 찬양인도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워요. 막 이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핍박 받을 데가 없어요. 박해를 받을 일이 뭐가 있나요? 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자비랑 목회를 하면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삶,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상대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상대를 하는데 내 삶이 예수를 믿는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대하다고요? 그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대하다고요? 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세상이, 이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기준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버렸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내세울 만한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물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평생 박해하고 거리가 먼, 고난이나 핍박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냥 미소 지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지옥이 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제가 보장하는데 절대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 갈등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오는 박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욕을 먹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셋째는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욕을 먹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놀리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물건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박해와 이 당시의 박해는 조금 달라요. 사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박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잡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건강보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안에 가입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필요한 법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카타콤이라는 동굴 파고 숨어들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박해가 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검투하는 그것에 던져 넣어지고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무 사이에 사람을 묶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사람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없이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전쟁의 위협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좀 먼 일이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런 걸 보니까 막 전쟁이 조금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북한이 파병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이 막 교전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6.25 때 어땠습니까? 6.25 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공산주의와 이 유물론을 다 신봉하는 공산주의와 이 유일신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없거든요. 6.25 때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도 천황 앞에 절을 하라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는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군이 몰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축출해서 잡아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나 예수님 형상 이런 거 놔두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죽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박해는 없어요. 그런 핍박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핍박 이건 뭘까? 저는 이제 좀 쉬운 말로 대가지불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 즐거움들, 그런 유익들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일요일 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잖아요. 가족들과 오늘 날도 엄청 좋은데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에너지들을 포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우리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눌 반찬을 여러분 아침에 준비해서 오시죠. 예배를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져주는 거예요. 억울해도 져주는 거예요.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물론 박해 축에도 못 들겠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목이 잘리고 그런 것까지 상상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예수 부인하고 그냥 저 안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나중에 나에게 오늘 진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도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이 정도도 손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데요. 하지도 않는 일에 모함을 당합니다. 진심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화살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판 막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판 붙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막 저희 막 빌라에 살면서 막 빌라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한번 욕을 해보고 막 한번 그냥 붙어버리고 싶다가도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참을 때가 많아요. 뭐 여기 제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뭐 여러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것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디 뭐 끼어들거나 이러면 예전에는 막 빵빵하고 막 앞에 가가지고 막 가로막고 브레이크 잡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나왔다가 막 참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오는 열매는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열매는 결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삶을 선택한 성도에게 예수님은 무슨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덟 번째 복에 다시 한번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심령의 가난함은요,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은 누구를 향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 너희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을 약속하는데,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개념보다 앞으로 너희에게 장차 주어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복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 천국이 너희 것이라 약속이라면, 여덟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라는 것. 이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이런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이 선포돼서 사람들이 복의 기준을,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려고만 하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하면 부자가 안 돼요. 아쉽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면요, 부자가 안 돼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입 지출을 적을 때 현금, 카드 수입 지출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세무사한테 보내는데
100원짜리 하나도 드리지 않게 수입 지출을 다 적어. 현금도. 요즘에 식당들 현금 받잖아요. 왜 그래요? 현금 수입은 수입에서 매출해서 안 잡으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기록해서 세금을 내고, 음식에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박건모 성도님도 있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음식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재료비에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손님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면 더 싼 재료 찾고 대충 해서 식당 장사하는 그런 데보다 많이 남겠어요? 적게 남겠어요? 많이 안 남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일확천금 막 부자가 됐다는 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막 갑자기 막 부흥을 해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막 그러면 솔직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짓 진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적절히 타협하며 살면 되겠지 않은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렇게 신세한탄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더 확실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성도가 줄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안 됩니다 이러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을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업도 다 잘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저기 서울대 연고대 가고, 하여튼 예수 잘 믿는데 우리 딸이 서연고를 못 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목사 아들 딸들은 다 서울대 연고 인서울 가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도망 안 가고 아멘으로 듣는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절망이라고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처럼 다시 그 싹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새로워질 그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